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세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로서 영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껏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을 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인지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구원받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그 천국이 바로 구원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 자유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부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다른 내용에서 다른 면에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진리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둘 다 내용적으로는 전혀 틀리지만은 겉으로는 똑같죠. 겉으로는 어둠 속을 헤매다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힘든 삶을 살다가 힘들지 않은 편안한 삶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이 개략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직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인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같이 나눌 이 말씀도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내용하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방식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죽은 자로 있다가 산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가서 그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 가서 죽어서 후사를 남겨놓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아내를 이제 동생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동생에게 넘겨져서 동생이 그 아내한테 형수한테 들어가서 이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렇게 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리고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남자가 먼저 죽는 것이죠. 죽어서 7째까지 그렇게 다 죽었을 경우 나중에 최후로 여자도 죽었을 때, 그때 부활할 때 죽어서 이제 세상에 와서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궁금하죠. 과연 이 똑같이 전부 다 관계를 가졌는데, 부부의 관계를 가졌는데 죽었을 때는 이 여자가 과연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이게 누구의 부인이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사두개인들의 이 어떤 이 부활관,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시집 장가를 안 가나, 성이 없어지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예수께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사도계인들의 질문의 요지와 그 사도계인의 의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 긴데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도계인들이 질문한 요지를 아셨죠? 그렇죠? 어떤 의도로 질문한지 아셨죠?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첫 형이 형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두 번째 동생이 이 형사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인들이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7 형제가 다 가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이 아이가 없었고 여자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부활 때는 이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유대의 당시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이제 큰 어떤 파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했을 때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이제 그 사후 세상에 들어가서 인식이 깨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도 육신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났을 때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부활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부활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도 같은 개념의 부활이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눈을 뜨느냐, 눈을 떴을 때 그때 언제냐, 또는 기독교에서는 죽었다가 방금 바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한참 기다리다가 최후의 심판 때 몸을 받아가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은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시대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나사로가 내가 지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먼 훗날 부활에는 그가 살 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마르다도 역시 부활을 죽은 다음에 어떤 부활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뭐 그것도 우리도 지금 그 부활을 그런 부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묻는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활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일단 사두개인들이 왜 그러면 이 형수가 아이가 없이 형이 죽게 된다면 그때 이 둘째가 들어가서, 동생이 들어가서 그 관계를 맺어서 형수에게 자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대를 이으면 되는데 지금 사도행인들이 예로 든 것은 그냥 줄줄이 다 그냥 7명까지 다 그냥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부활 때. 자, 이렇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은 지금 사도계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인들하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우리들하고 자, 이들이 얘기하는 부활은 같은 부활인가요? 그렇죠. 동일한 의미에서 그것이 있다 없다 이것 갖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은 사도계인의 개념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개념이나 우리의 개념이나 다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부활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 29절에서 30, 29, 30.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부활의 개념을 너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뜻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지금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이란 것은 죽어서 다시 나는 것인데 이 개념은 똑같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부활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네들 고침을 받아서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은 먼 훗날 있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릴 것이라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죽은 생각들로 가득했던 여러분들이죠. 죽은 뼈가 가득했던 여러분 내면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뼈가 맞춰져 가지고 살아 있어서 움직이게 되고 이제 큰 군사로 일어나게 되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봤듯이 그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야 될 부활인 것이고 예수께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부활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부활은 지금 여기서 있는 이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게 부활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부활을 계속해서 이제 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는 장가도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니까 그때는 우리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죽은 다음에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결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죽어봤는데 좀. 그럼 주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들과 같으니까 천사들은
무성이다, 성이 없다,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주석을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활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로 이해를 한다면 주석을 그렇게 안 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주석을 쓰는 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부활 때는 부활하게 되면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부활 때는 일단 부활하고 나면 그때는 시집 갈 필요도 없고 장가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가 새 생명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산출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너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하고 해서 또 새 생명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 생명을 그냥 가지고 너희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는 다시는 너희가 다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해산하게 되잖아요. 이거 한 번 해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산하면 되는 거. 한 번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죽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으니까 부활의 때를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때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21절 내용하고 합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은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아이 낳는 고통을 겪는데 이건 한 번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고난이고 앞으로도 없을 고난이다.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연달아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이면 좋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생각하는 죽어서 뭐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면 한 번 거듭나게 되면 그것을 다시는 그 거듭남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 이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이 부활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부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부활의 개념은 비슷한데 그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우리는 천사가 되기 때문에 천사와 같다는 얘기는 천사라는 얘기죠. 천사라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는 천사인데 악한 천사죠. 지멋대로 움직이는 천사인데 이제 여기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진정한 천사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될 때는 좀 더 자라나야 될 그런 율법적인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은 천사라는 그 개념이 바로 거듭난 자가 천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도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얘기가 육신적으로 천사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의미라고 말씀. 예수께서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잘 몰랐던 생각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생각에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부활해서 똑바로 서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시집장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활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해주는 그 성경 말씀하고 겉껍데기는 비슷한데 내용물이 완전히 틀리죠. 내용물이 완전히 틀린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때 겉으로 읽게 되는 것은 우리 눈에 읽히는 대로 그것밖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영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을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이제 하늘의 천사로서 부활한 자로서 하늘의 천사가 돼서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는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그런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시죠. 자, 31절, 32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얘기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봤어도 얘들이 뭐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활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그죠?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나는 이제 부활한 자가 되는 거죠. 부활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명칭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구원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부활시키는 거야.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읽고 그냥 겉으로 뭐 부활이 있다 없다 뭐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읽어봤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서 부활체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명령이라고 그랬죠. 그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당부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령을 이제 세례를 주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리 보내주셨죠.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에서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의 단계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는 만큼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 임한 만큼은 여러분은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다 이 통과정 이 과정을 완전히 통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했을 그때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을 놓고 예수께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했다,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자, 이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죽은 자의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통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께서 얘기할 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오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해서 그런 퀴즈를 나한테 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주석가들은 이걸 지금 이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도 부활이라는 개념이 기존 고리타분한 묵은 누룩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육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고 죽고 있고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상징성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설명을 할 때 다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그냥 죽어서 눈 뜰 때 그때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도 그때 살았고 지금 살아있고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그걸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시도가 문무한 시도인 것이고 아전인수적 시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체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지금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얘기를 하니까, 산자란 얘기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죽은 자로서 죽은 자 하나님을 봤을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내가 살았을 때 부활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는 전자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죠. 그죠? 부활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만들었으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바로 이런 예수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을 우리가 지금 체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하는 것은 그 뜻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만큼 이들이 이해를 해서 그들이 놀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의 말씀이 당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되는 그런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랍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놀랍다, 가르치면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고급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고급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지만은,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이 더 강력해지고 더 힘있게 내디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는 길이 맞다는 그 확신이 더 서게 되는 것이고, 또 힘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예수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부활,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이 사도계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의 부인이 되고 하는 것은 그건 호기심 천국에서나 뭐 연구해 볼 문제인 것이고,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는 성경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야. 우리 부활 때는 너희들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걱정할 필요 없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전혀 딴판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천사로서, 하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참다운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증거되듯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매일매일 여기서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한 천사로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부활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남은 인생 산자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